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죠. 그는 로마의 이렇게 시저의 정치적인 동료입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공으로 인하여 유대 왕으로, 로마 제국의 석국 중에 유대 왕으로 그렇게 책정함을 받죠. 그리하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큰아들이 그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는데, 유대 정권이 로마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총독을 파송을 하게 됐어요. 왕위를 폐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헤롯은 저쪽 갈릴리 바다 그쪽에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직접 로마 장교들이 통치하도록 총독을 보내서 그렇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자기 자기 형의 왕권을 폐교하고 총독이 와 지배하고 자기들은 변방으로 물려났거든요. 이게 변방의 왕이요, 분봉왕이요. 이게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예수를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고 자기는 괜히 유대 사람을 건드렸다가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 밀란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평안한 걸 좋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안티파스에게 바로 보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오랫동안 소문은 들었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분은 막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 왕이다 자꾸 얘기하고 그분은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한편 불안하면서도 호기심이 갔던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마침 자기 관할로 보내온 거예요. 헤롯에게. 빌라도가 기뻤죠. 그것도 이렇게 자기 권한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재판할 권세가 왔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왕이 쫓아가서 부를 수도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소문은 많이 들은 거예요. 드디어 3년 만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헤롯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보고 싶었죠.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라. 자, 이 헤롯도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왕은 되었지만 한편으로 막 별 볼 일 없는, 실권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이름만 왕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거기다 총독까지 와 있지. 이거 이름만 왕이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왕이냐? 빌라도 같이 물어봤더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 같이 물어봤더라면. 근데 이분은 그래도,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 속에 함께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가장 그래도 복음의 언약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빌라도가 물어볼 때와는 다른 거예요. 빌라도는 완전히 이방인이 네가 진짜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볼 때는 그냥 소문으로 지식으로 묻어보고요. 근데 헤롯은 다르죠. 그 지방 출신이요. 그 지방에 있던 모든 문화의 가치 유산을 같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문으로 분명히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적 행하기를 원했더라. 기껏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게 기적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따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어쩌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있겠죠. 예수가 누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겠죠.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냐, 목사가 얼마나 잘났냐, 그걸 별로 관심 두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보니까 목사가 저리 생겼네, 예배당 괜찮네. 진정한 그들의 관심이 뭘까요? 예수가 누구냐? 내 인생에 정말 해답을 찾을 수 있겠냐? 못 찾냐? 위대한, 정말 아주 심각한 시간이거든요. 이 헤롯의 입장에, 영적으로 보면 헤롯의 입장은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게 한 말은, 차라리 빌라도 같이 네가 왕이냐, 차라리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더라면 좀 그때 대답은 했죠. 빌라도가 물어볼 때는 다 대답했어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알만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래요. 깨달을 만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까? 응답을 받으려 옵니까? 기적을 행하려고 원합니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까? 되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적 행하기를 원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 대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이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났다 있어도 그 다음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곤고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언제 쉬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서 한 번의 응답은 받을 수는 있어도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며, 내 인생이 남은 인생 몇십 년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남기고 내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나온다면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풍랑 많은 세상에서 하루도 잠잘 날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미 내 인생 끝난 인생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분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주만 따라가면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나의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전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보장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시편 124편의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이 입에, 그의 이빨에 여지없이 씹혔을 텐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평안하시옵시오. 문제 속이 평안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의 경우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전부 축복이요. 두고 보시라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리고 아무 일 없다 이런 행복한 날이 어딨어.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이것도 행복한 일이요. 그렇죠. 그것도 행복이요.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지난 62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군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늘 전쟁과 전투 속에 살았어요. 내 젊은 날을 그렇게 지냈어요. 하루도 전투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는요. 그런 생활을 거의 20년을 살았다니까. 전투가 없는 날이 없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는요. 하나님 62년 동안 내가 철들어서 세상을 아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리아에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살기 위해서 보장받지 못한 인생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요. 월남이 패망하고요. 수많은 보트피플들이 막 수백만 명의 보트피플들이 바다에 막 수장돼 버리잖아요. 지난 62년 동안 이 땅에 재앙이 없, 전쟁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부유하여서 먹을 것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 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요. 전능자의 이름을 부른 거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백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늘날까지 지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이 땅의 것에 그냥 모든 걸 생을 거는 거예요. 헤롯이 비록 왕이죠. 왕이 남보기는 대단한 것 같죠. 속은 다 썩은 거예요. 보장받지 못한 왕권이요. 실속이 없는 왕권이요. 그래도 대단하지요. 부모 잘 만나서 시대 그런 대로 잘 만나서 오늘날 다 헤롯같이 살아요. 먼저 땅의 것 좀 얻으면 큰 무칠라 애를 쓰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정말 내가 그 인생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끝날 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절한 고백이 헤롯에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주신 최초의 시간이요 마지막의 시간에 자기 인생을 생명을 얻었을 것을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었을 것을 그는 정말 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헤롯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에 거 뭐 조금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히 예수가 자기 앞에 왔다고 그래서 재주를 부려봐라. 기적을 행하봐라. 내가 보고 좀 위로를 받으리라. 예배하면서 잠시 오는 이 위로를 받습니까? 잠시 오는 평강을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함이 없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 그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영국은 해적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깽단들의 후손들이요. 그게 무슨 서부 개척자입니까? 서부 개척자 맞긴 맞죠. 서부 개척자 깽단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총 없이는 못 살아요. 무슨 그런 백성이 다 있습니까? 총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까? 다 땅의 걸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백성. 언젠가는 멸망.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아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다 예배뒀다는데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다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세기복마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죠. 많이 돈을 많이 버세요. 높아지세요. 공부도 잘하세요.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맞으시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날에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내 인생의 생명도 아니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준 건 아니에요. 잠시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만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오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할 거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거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해서 그분도 같이 누리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로부터 목숨을 받은 것은요 미완성의 작품이야.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쁘게 자라는 거 좋죠. 미완성의 작품이야.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은 일이요. 그러나 미완성이요. 뭐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까지는 미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요. 비록 헤롯이 왕이 되었어도 그는 미완성이요. 총독이 되어도 그는 미완성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빌라도에겐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왔던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왕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마치 요셉이 끌려갔던 애굽의 누굽니까? 보디발 같이. 보디발의 몸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젠가는 보디발도 요셉 앞에서 서 있을 거예요. 얘기는 안 나와서. 그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땅을 쳤을까요? 차라리 감옥에도 놓고 그냥 정죄에 그랬냐 그러면 한 번 고난으로 끝나죠. 한 번도 요셉이 빌라도에게 정죄한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오고 빌라도도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왔다. 그 날이 가까이 오라면 가야 되는데요. 요셉이 빌라도가 아니지 보디발을 잠깐 면회하자. 안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빌라도 잠깐 와봐라. 보좌 앞으로 부를 수 있겠죠. 헤롯 잠깐 와봐라.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얼마나 땅을 쳤겠어. 우리가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를 못 얻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김종필 씨가 40년 동안이나 정치생활을 하면서 인생 허업이었다, 정치가 허업이었다는 말을 듣고 했지. 이분은 진짜 인생의 이 반은 그가 정말로 이호정 씨 같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그런 말을, 거기서 말을 끝나죠. 정치 40년이 허업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실체를 얻었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이어령씨 같이, 그쵸?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서론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본론도 결론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끝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쁜 건 아니에요. 땅의 것 많이 찾아야죠. 그러나 땅의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요. 믿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내가 수고해서 모든 걸 얻어도 그리스도 하나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정치 40년의 허업이 아니라 인생 80년의 허업이 돼버린다면 이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오늘 예배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게 복이요, 내 인생의 위로요, 새 힘이요, 내 치유요, 나의 생명이요. 그렇죠? 그럼 한 주일 동안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만큼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가는 만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일하신 만큼 우리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우리는 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 헤롯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가 짜락한 모습 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고 헤롯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가 무슨 이적이나 행할 것, 한낱 제주권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만 예수를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소영이가 3살 때, 내가 늘 퇴근할 때면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사다 줬어요. 근데 매번 이제 아이가 막 좋아하니까 과자를 매번 퇴근할 때마다 가방에다가 과자, 새우깡 한 봉지 이렇게 딱 넣어서 주는데, 보니까요, 애가 어느 날 보니까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과자를 기다리더라고. 내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자를 사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놈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과자를 안 가봤더니 애가 얼굴색이 사색이 다 돼요. 과자가 없다. 막 울고 돌아가더라고. 그래, 네 본심이 그거였지. 내가 알았어. 눈치가. 그 다음날 또 안 사다 줬어. 그 다음날 또 안 사다 줬어. 아예 안 나와버려요. 마중도 안 나와요. 내가 한참 있다 생각했어. 세상에 3살짜리하고 기싸움하고 앉아. 내가 설명을 해줬더라면, 아빠가 과자를 사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과자도 좋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설명만 해줬더라면 아이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과자 갖고 도망갔을 텐데, 내가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내 성격이 자체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설명을 해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나를 잊지 마라. 과자 먹다가 나를 잊지 마라. 주님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네가 먹을 때 행여 나를 잊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주님은 얘기해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손목에 새겨라. 이마에 새겨라. 문설주에 새겨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몰라, 영국이 잊어버린 거예요. 유럽이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잊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계속 설명해 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주님은 잊지 마라. 이 땅의 62년의 평안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라. 이 땅의 번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분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요, 네 아버지요, 네 생명이요, 네 길이요, 너의 진리니라. 잊지 마라.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잊지 마라. 그렇죠? 잠시 연한 고난이 오히려 그를 주를 찾게 하는 순간이요. 잠깐에게 오는 슬픔이요. 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인생에 그분만 붙들고 가신다면 고난이 와도 불 가운데도 우리가 사르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식물치 않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영광과 그 감사를 만민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모든 만남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막 쫓아다니진 않아도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러봐라,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참 우리 아버지 감사하지, 땅끝까지 증인되지 바라고 내 자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꼭 지어줘서 이 후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바라고 내가 만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게 하옵소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며 도전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남들은 갈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